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며 성령이 주신 9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성도들이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죠. 사람들이 좀 방언이라는 부분이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은사는 참으로 귀한 은혜이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가 가진 은사를 시기 질투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왜 주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만 잘 알아도 자기가 뛰어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다 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불평불만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를 비유하여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의 지체들은 여러 가지죠. 손이나 발, 다리, 눈, 코, 입 등등 사람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러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 즉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우리의 몸을 이루어 가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한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르죠. 출신도 다르고 지금 사는 형편들도 다 다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유대인 출신들도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당시에는 뭡니까? 주인과 종으로 신분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종도 뭡니까? 교회에는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함께 모일 사람들도 아니고 모여 있으면 분열을 일으킬 사람들이죠.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몸의 지체들이 모두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뭡니까?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지금 신분제도 없고 뭡니까? 우린 거의 뭐 대한민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요즘은 뭐 이주 노동자도 많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잘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고린도 교회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통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은사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는 바울의 편지를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체들이 모여 전체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처럼 유용하지 않은 것 같으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발이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손보다 별로 소용이 없네?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뭡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또 귀가 나는 눈보다 중요한 지체가 아닌 안아서 몸에 붙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하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 은사를 귀하게 좋게 보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난 내 은사가 너무 초라한 거고 저 사람은 좀 막 멋있게 뭐 방언도 막 하고 저 사람은 막 벽을 막 축축축축 손만 대면 낫고 나는 뭔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뭡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눈이 귀하다고 온몸이 눈이면 뭡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눈은 자기 자리에 딱 있어야 되죠. 눈은 두 개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다른 데에 붙어 있으면 뭡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눈만 있고 귀가 없으면 뭡니까? 못 듣잖아요. 눈만 있고 코가 있으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지체만 있다면 몸 자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괴물처럼 되죠. 몸도 뭡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엄청나게 유용하구나. 나는 손처럼 못됐으니까 필요 없다고 발이 없어지면 뭡니까? 우리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이렇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는 뭡니까? 반주를 잘하고,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안내를 잘하고, 누구는 뭡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등등 각각 누구는 뭡니까? 잘 가르치고, 누구는 자신이 받은 그것들을 감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등등 다양하죠, 은사들은.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팔과 다리, 눈, 코, 입들이 각각 뭡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며 우리의 몸을 이루어가는 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초라하고 저기는 돋보이는 거 같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교회가 분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주신 은사, 귀하게 써서 유익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 귀하게 쓰라고 준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진다면, 분열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몸에 눈이 2개, 코가 하나, 귀가 2개, 팔이 2개, 다리가 2개 등등 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각각의 은사와 사명과 직분대로 세워지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모두가 다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광대상에 와서 설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성가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은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어떤 것을 받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주장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귀하게 생각하며 아마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은사가 귀하고 모든 은사가 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아마 고린도전서 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을 일으켰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뭡니까? 어지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데는 뭡니까? 시끄럽죠. 그리고 못 받으면 되게 뭡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가 독이 돼버리는 거죠. 각각의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 다 필요한데 그 지체가 다 있어야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데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문처럼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뭡니까? 당장 몸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당장 몸이 뭡니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몸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부분을 더욱 조심하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변치 못한 부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몸의 조화를 막 이루게 해주셨어요. 연약하다면 눈동자는 굉장히 연약하죠. 그럴 때는 뭡니까? 눈꺼풀, 눈썹 등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눈동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눈동자를 보호하게 하는 눈썹이나 눈꺼풀이나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귀한 거예요. 하찮아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 뭡니까? 눈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지체를 더욱더 뭡니까? 더욱더 돌보시고 더 귀하게 하셔서 조화를 이루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나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지 않다면 교회는 뭡니까? 현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삐걱대고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아프면 사실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몸 전체에 사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교회 전체가 그 고통을 함께하고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교회 전체가 모두 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저희가 아이가 없어서 한참 힘들 때 교회 분들이 다 걱정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없는 것은 우리 부부의 문제였지만 다른 분들이 막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적같이 어떤 분이 극동방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출장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치 그게 걸리는데 내 얘기 같은데 보니까 진짜 내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그 권사님이 올리셨던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전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회복되면 우리 몸 전체가 뭡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운명 공동체로 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성도가 다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하나도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손톱의 손가락 끝에 이 손톱 하나만 없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당장 불편하고 뭡니까? 어떤 물건을 지을 때마다 힘들고 부딪힐 때마다 아프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을 근거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높고 낮음의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분, 다양한 뭡니까?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 가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뭡니까? 같이 세워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다 교사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가르치는 자, 누군가는 뭡니까? 안내를 하는 자,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는 자, 누군가는 청소를 하는 사람 등등등등 각각 그 필요한 은사를 따라 직분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누구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등. 그러니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다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실 뭡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는데 내가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뭡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나온다면 내가 거기에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성도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14장 1절을 참고로 하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 내일 비가 온다. 그걸 막 예언하고 이 사업하면 당신 성공하겠습니다. 그런 거 예언하고 이 대학을 선택하면 합격할 것이다. 이런 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임을 뭡니까?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또 자기가 받는 것이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것도 굉장히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 도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이제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또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사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뭡니까? 반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섬겨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마신 컵을 가져다가 하시는데 옮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은사,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체를 두셔서 한 몸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며 서로를 돌보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을 알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도우며 세워가며 협력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성경을 통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믿으며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셔서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